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지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질문하죠. 사람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보았던 그 반응을 주님께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합니다. 사람들이 증언한 선지자들은 유대 민족이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도록 이끈 영적 능력을 발휘한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고통스러운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메시아의 임재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노라라는 이 고백이 백성들의 일반화된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며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평범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메시아의 모델로 예수님을 평가하며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 모습에는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백은 자신이 겪는 현실적인 상황과 이상적인 기대와 소망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현대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견해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예수상을 그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성인군자 중에 하나로 인식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의 가치가 귀하고 그분의 사랑의 희생, 이것이 위대하다 여기지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그를 위대한 스승이다, 성인군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이들도 집단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슬림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코란에 예수님을 무함마드 이전에 온 선지자로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묘사합니다. 또 반면에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유대인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주장하며 민중 운동가나 아니면 해방자 예수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이나 아니면 제도, 이념, 여기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그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지요.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앙적인 견해들, 종교 집단들, 교단들, 종파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지나친 모순이며 편견이지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편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을 확인하신 주님은 이제 그러면 제자들의 인식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이 따르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선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견을 묻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은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 무엇이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왜 나를 따르고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이것을 전제하는 질문이지요.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주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나가느냐 하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정립된 예수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말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듣고자 하는 그 고백을 정말로 간결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 예수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들이 찾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민족과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단순히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담고 있는 메시아 신앙을 베드로는 이 한 절 속에서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벽하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고백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는 고백이고 모든 신앙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모델적인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이론과 논리적 지식과 설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 고백은 이처럼 위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위대한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이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각인하는,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이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신앙적인 격려가 되어 믿음의 결단을 주고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이 주님이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또한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고백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증거하지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보다 가치 있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열을 치며 헌신을 하고 이것이 구원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보다 가치 있는 삶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과 마음의 양심과 삶의 깨달음을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한순간 내가 믿을 때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고백은 매일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은혜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듣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파워풀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을 나누는 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입을 닫지 마십시오. 고백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삶에서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신 것, 이것을 정직하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했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인도하셨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노라. 아님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범죄와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셨노라. 이것이 고백이지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는 몇십 배로 늘어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들의 이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이러한 은혜가 공유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신앙 고백에 마당이 필요하십니까? 그 장이 필요합니까?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의 현장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나눠지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 고백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입니다. 고백을 나누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셀이나 그리고 묵상 교제를 통해서 나누도록 독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묵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 결단을 고백하지 않는 모습이 솔직히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성도들의 말씀 묵상을 통한 신앙 고백은 삶에서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이것은 거룩한 영적 습관이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에요. 왜요?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자랑한다 생각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짓는 것이지 고백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단 한 절이라도 한 마디라도
매일같이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답입니다. 신앙 고백의 정답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에 의해서 규격화된 고백입니다. 물론 이렇게 완벽한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만들어진 고백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고백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는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내 언어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만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자세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하루를 믿든 100년을 믿든 똑같습니다. 이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인도와 은혜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고백할 때, 시인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10년, 20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은혜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은혜 누리게 되는 비결,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와 구원, 사랑을 고백하며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많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짧은 은혜와 고백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이 말씀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고백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이성과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삶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감춰서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감추고 눈치 보고 숨기는 것, 이것은 믿음의 성도가 절대로 버려야 하는 태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성장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예수 복음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예수님, 내가 반사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평가돼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주님은
자비와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인하는 삶이지요. 여기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의 깨달은 바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한 후에 묵상 그룹을 통해서 하나씩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누가 보든 말든 관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과 은혜를 시인하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